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리라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52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자비이시고 또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고린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오후에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감동과 또 생명이 야다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내 이름으로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제자가 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주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요 주님이 말씀을 주신 제자들과 또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조금 이제 줄여지기는 한 건데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은 가벼운 일이요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주가 된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죠. 더 이상 썩을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거룩한 다윗의 믿음을 주리라 하셨으니 거룩한 다윗의 믿음이라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다윗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다른 편에 일렀으되 당신을 썩는 것을 보지 않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그 시대의 왕으로서 살고 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를 다시는 썩음을 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래서 그 썩음을 보지 않는 자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썩음을 당치 않는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으로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에게 보하여졌으며 썩음을 보았으나 그러나 썩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던 자는 다윗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씨 형제들아,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 이 사람에 의해 죄가 버려진 것, 죄를 버려진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원어에 입각한 의미를 이제 주어서 그런데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죄는 그냥 있는 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있어. 그런데 안 물어보는 거죠. 버려지는 것을 전도하는 것이며 모세의 모든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을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도 그냥 교회 다니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가 하신 일을 다 100% 믿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으로 오셨다가 다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둘이 하나가 되신 분이잖아요. 이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디포스, 그러니까 음각과 양각이 하나가 돼서 딱 맞는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하나가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설명하라 하니까 어려운 거지. 예수님, 하느님이 나 너 죄 안 물어볼게.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안 물어본다는데 맨날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아이고 주여, 야 내가 안 물어본다니까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하느님이 안 물어본다는데 왜 따지고 지랄이야. 그러므로 주의하라.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너희 위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모든 선지자의 한 말이 뭐냐면 이제 곧 나오죠. 멸시하는 자들아 보라. 너희의 날에 내가 행하는 일 때문에 너희가 놀라고 망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의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해서 죄를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인데요. 그것 때문에 너네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선포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고 않으리라. 너희도 믿지 않는 자의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너 위에 일어난다는 말은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회당으로부터 나갈 때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이야기해달라고 간청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잖아요. 그 이제 안식일이 맞췄어.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와서 이 말을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회당에서 풀어놓으니까 이제 회당에서 다 나왔어. 우리처럼 악수하고 이제 다 집회가 끝나서 회당은 바깥으로 다 나왔어요.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를 못 가게 다 따라 나와서 붙잡고 이게 아쉬운 거야. 뭐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리려면 일주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아쉬운 거야. 그래서 회당에 풀어놓아주니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의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그거 확신시켜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는 말은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걸 확신시켜서,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걸 성경으로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확신이 되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는 이거를 확신시켜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오늘 44절이죠.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을 그냥 은혜 안에 그냥 막 사로잡혀가지고 일주일을 보냈어요. 안식일이 오니 거의 모든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니 그랬어요. 참 놀라운 발전이죠. 한 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지났는데 그 다음 오는 안식일에는 거의 모든 성읍이 모였어요. 그럼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거의라니까 전부는 아니겠죠. 거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온 거예요. 근데 회당이 뭐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많이 온 거예요. 들으려고 뭐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안식일에 다 모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막 얘기를 했겠죠. 안식일에 갔더니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진리다. 이게 다 진리다. 여기하고 똑같죠. 우리가 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진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그리고 다 모였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말씀이 쫙쫙 퍼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음 안식일이 되어 성읍에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요. 바울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문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런데 45절이죠. 여기 밑줄이 없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렇게 막 모인 걸 보니까 막 유대인들이 때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몇십 명밖에 없으니까 조용하지 막 우리가 몇천 명이 돼봐야 그러면 이제 저쪽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용히다 좀 없애라 뭐 이 나올 거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보다 많아지면 안 돼. 그래서 조금 더 많아지는 건 괜찮겠죠. 그래서 시기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보고 이게 아이도는 본다는 뜻이에요. 보고 유대인들이 보고 군중들을 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걸 본 거예요. 군중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리고 바울이 아래 말한 것을 변방은 논쟁해서 싸우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부인한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부인해야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변박하고 그리고 블라스페모메오라는 말은 모독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 모독죄는 어떻게 되고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잖아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거역했잖아요. 성령 회방할 죄예요.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해요. 오는 세상에 사함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잖아요. 오는 세상에 사함을 받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죠. 근데 사함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가지고 구더기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야. 구더기 아니 음부에 가서 구더기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음부에 가서 구더기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박하고 모독하거나 비시디아 안디옥 성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할 만큼 많이 모였으나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질투가 가득하여 바울의 하는 말을 변박하고 모독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이던 자들이죠. 물론 이제 그 비시디아 사람들이 죽인 건 아니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날수록 더욱더 반대하고 핍박하며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46절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그러니까 이제
막 핍박하고 막 이 모독하는 말을 하니까, 모독한다는 말은 막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도 믿지 않고 완전히 말도 못하게 하고 너는 이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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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뭐 말할 기회를 줘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이야기할 것이로되 너희 스스로 영생을 보기에 합당치 않은 자라 자기를 심판한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고 그를 스스로 밀어내니,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밀어내니 이방인에게로 우리가 향하노라 그랬어요. 자,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는데 너희에게 먼저 필요했다.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했었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필요했었으나, 그런데 너희가 그를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그리고 가치가 있지 않은 판단을, 너희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보는 것으로 가치가 없다고, 가치가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돌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돌린다. 그럼 이제 그렇게 거부하는 거는 나는 영생을 얻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이제 자기들은 그러겠죠. 아, 무슨 소리야? 우리 영생 얻을 거야? 얻을 거야. 너희가 안 줘도 나는 내가 얻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죠. 아, 무슨 소리야?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우리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네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린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그런데 바울이 또 바나바, 이게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가 생각하기에는 너희는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가치가 있지 않는 존재로 네 스스로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죠. 왜냐하면 바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바울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말씀과 성령님이 계셔요. 바나바에게 똑같이 같이 있는 거죠. 당연히 먼저 택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약속을 먼저 전해야 할 것이지만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줘야 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약속을, 야, 너네 하나님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전해야 될 건데 그 말만 하면 전부 지랄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희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너희들 말고 다른 데로 간다. 그게 이방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저들이 영생을 밀어내고 거절하니 이방인에게로 간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5절 6절인데요. 나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종이라는 거예요. 존귀하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 말씀하시라. 그러면 자기를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종으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종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경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운동을 하면은 체급이 있잖아요. 권투 같은 걸 하면은 종량급이 있고 헤비급이 있고 그 다음에 경량급이 있는 거예요. 경량은 뭐예요?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진짜 큰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는 나중에 반드시 해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라고요? 예수님께 한 얘기예요. 예수님께 한 얘기인데 이걸 또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하지 왜 니네들한테 했어? 예? 예수님은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갔는데 예수님이 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 카피를 시켜준 거잖아요. 그 카피가 누구예요? 제자들, 사도들이요. 다 카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언이 됐어요.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2절인데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넬료도 백부장이죠. 그럼 이제 백부장이라는 말은 자기 밑에 100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00사람이면 우리나라 이제 보통 우리나라 군대로 하면 뭐 한 중대장쯤 되는 거겠죠. 중대장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백부장이 자기 종 가운데 유대인 하인이 있었나 봐요. 근데 병이 들었어.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사랑해. 그러니까 종하고 유대계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종이 자기 주인이 착하고 선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잘 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대. 그러니까 자기 하인이 믿는 교회, 그 교회 메시아가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종을 고치실 거라. 그래서 간 거예요. 백부장이 가서 뭐라냐, 주여 내 종이 병이 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님이 그래 가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헛날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물론 우리가 그 숫자를 일일이 따지자는 게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를 타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탄들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노아 시대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실 때 같이 큰 성으로 옮겨졌잖아요. 거룩한 성으로.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 중에 가탄들과 또 이 이방인의 시대의 가탄들이 다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죠. 그러면 이제 천국에 앉기 전에 뭐예요? 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다 부활해서 부활로의 몸을 입고 가서 왕노를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천년왕국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얘기 같은데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거기서는 말씀을 들으면 그럼 여기는 음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는 이건 생각하면 음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어쨌든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들보다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47절인데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두고 너로 땅끝까지 구원이 있게 하겠다고 하셨더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주님이 너를 빛으로 두어서 이방인에게 빛으로 두어서 너로 하여금 너에게 구원이 있게 하겠다. 땅의 마지막까지 구원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자 곧 빛이 되게 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땅끝까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면
바울이 땅끝까지 못 사니까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요? 아니, 제가 해요 그러잖아, 저기서. 나는 제가로 들렸는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초대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 중간에 끊어지면 없어진 거겠죠. 그런데 없어지지는 않죠. 언젠가 다시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요. 이렇게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또 복음이 증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53도 이제 전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을 두정역에 내려주려고 보니까 두정역 앞에 간판을 보니까 한국말로 1, 5, 3 교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사촌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거기서 우리하고 같은 걸 가르치는지 153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 하신 말씀인데 주님과 하나가 된 모든 자들은 다 동일한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부터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 거잖아요. 바울에 의하면 이때 주님이 승천하실 때 본 사람이 500여 문도라 그랬어요. 500여. 그러면 500여 명이 다 받았잖아요. 다 그거 하러.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 하러 갔어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면 그러면 얼마 동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게 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 합심이 없으시도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어떻게 돼?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구원이 된다는 건 언제예요? 메시아 왕국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48절인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영생으로 작정된 자는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믿더라 그랬어요. 경청해서 샤마 들었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들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걸 듣고 기뻐했어요.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주겠다는데 싫어할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기뻐하죠. 그리고 찬양했어요. 그 말씀을 인해서. 그리고 주님을 믿었어요. 누가 믿었냐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작정된 사람들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생으로 작정됐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 이름을 쓰고 생명책이 이렇게 쫙 있어요. 거기에 이춘우, 하준홍, 그다음에 누구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뭐냐면
세상에 왔는데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다 라고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거 뭔가 이상해. 여기가 내 집이 아니야. 이거 내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으니까 나는 지금 무익한 곳에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허무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예정이고 작정인 거예요. 누구 이름을 차차차차 써놓고 송원규, 이춘우, 하준홍, 무슨 정미화, 정혜화, 무슨 이혜연, 유기종 이런 이름을 막 써놓고 이거 구원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부르는 게 좋아. 부르면 괜히 불렀다가 그러지 않으니까 안 좋은 거야. 불렀다가 꽝이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예정, 작정이라는 말은 여기서 영생이 작정됐다는 말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거를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안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긴 내 집이 아니야 그러는데 뭐라냐면 여기서 잘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아니 내 집이 아닌데 왜 잘 살게 해달래? 나 이번에 이사하고 새방 사는데 그 집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2년 있다가 이거 팔 거래요. 그러니까 2년 있다 팔 건데 거기다 뭘 사다 갖다 붙이고 그러면 미친놈이잖아요. 그죠? 그럼 뭘 거기서 한 10년 20년 살 것 같으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때 가서 다 버릴지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년 있다 없었는데 그러면 거기다 뭘 잘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금방 너는 여기 좀 있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집에 갈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잠깐만 있더라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너는 미친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요. 나 여기서 잘 살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는 미친놈이다. 네가 이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말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전부 음부로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이방인들이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쁘고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었다는 말은 누구의 이름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세상이 허무한 사람, 육은 무익하다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거 다 공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코스모스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 세상의 왕은 아닌데 메시아 왕국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물론 메시아 왕국만을 위해서 온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서도 온 거죠.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 일을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데 그 진리에 대한 답을 들을 생각은 빌라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진리가 뭐다라고 예수님한테 대답할 기회를 안 준 거예요. 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다. 잘난 척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도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요한복음 15장인데요. 미워하면 나보다 먼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그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여 더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 미워할 것도 없고, 근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 미워해요, 요즘에. 그전에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별로 안 미워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워해요. 하도 별나게 굴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말해요?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세상이 이건 우리 거 아니다, 그게 미워해요. 그러니까 세상 걸 이야기한다라는 건 뭐예요?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복 받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이거 이야기하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밤낮 뭐래?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돈도 버려, 마누라는 아니지. 돈도 버려, 자식도 버려, 무슨 뭐 다 버리래잖아요. 형제, 자매, 부모 다 버리래. 그런데 그거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버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예요? 다 세상 거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라, 버려라 그러니까 누가 미워해요? 송영재님 저 미워해요? 아니죠? 형님 나 미워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여기? 저기 한 사람? 아니, 없네, 없어.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너네 다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주님을 미워해요? 그거 안 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왜? 세상 교회가 주님을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그런데 안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세상을 버리는 자를 버리는 것이 곧 생명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49절인데 주의 말씀이 모든 지역으로 퍼지니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님의 말씀이 퍼지니라. 이제 우리말로는 보다 나으니라 하는데 퍼지니라. 멀리 퍼졌다는 말인데요. 어디로? 모든 지역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겠다 하셨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 모든 지역에 주의 말씀이 퍼지게 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데 항상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니까 그냥 우리는 전부 이 유대인들을 주라고 해서 꼭 히브리 사람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뭐예요? 작은 이스라엘만 유대인이 아니고요. 큰 이스라엘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작은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은 이방인, 흔히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이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왔다. 이 말은 율법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진 자들은 다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그런데 50절이죠.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자극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 위에 핍박하여 그들의 지역 밖으로 그들을 쫓아내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좀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동했다, 자극했다라는 말인데요. 누구를? 경배하는 여자. 그리고 경건한. 이게 우리말로는 예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고요. 경건하게 경배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선동했어요. 누구와 같이? 그 성읍의 유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위층을 말하는 거예요. 고위층과 그 귀부인들을 자극 선동했어요. 선동해서 그리고 선동하여 화가 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어게인스트 대항하여 박해를 해서 핍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던졌어요. 내던졌단 말이죠. 어디로 내던졌냐? 그들의 지역 바깥으로 그들을 던져버렸어요. 쫓아냈다는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까 유대인들이 그 성내의 유력자들과 귀부인들을 자극하고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아직도 지금 이제까지 어디에서 있었냐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서 있었고 그 뒤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냐면 전부 시기가 나서 바울을 변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변박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방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다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제 자극하고 선동해서 바울을 아예 이제 성에서 쫓아내 버리는 거죠. 아직도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지역에서 쫓아낸 거예요. 자, 이제 51절인데요. 그런데 그들의 위에 바울과 바나바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여기가 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들어본 얘기를 들어보는 거고요. 그런데 흔들었어요. 먼지를 흔들어서 털어버렸어요. 어디에서? 그들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 바지를 뭐 이렇게 바지를 터는 게 아니고요. 발을 터는 거예요. 발을 털었어요. 그들을 대항하여 어게인스트 해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니까 쫓아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털어낸다고 바지 터는 게 아니고 신발을 터는 거예요. 막 털어 이렇게 신발을 탁 털고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발을 턴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 유대인들의 계략에 의해 그 성에서 나오게 되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발에 먼지를 털어 증거를 삼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이 권세를 줘요.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가서 파송을 하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럼 이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거기서 발을 털은 거예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 둘이 짝 맞춰가지고 착착 이렇게 털었는지 하여간 털었어요. 먼지를 털고 이제 나왔어요. 증거를 삼는데 발에 먼지를 턴다. 이게 참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발에 먼지를 턴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바지를 막 털고 이게 발 털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발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먼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먼지는 사전적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아파르예요. 아파르를 말하는데 아파르는 돌아가야 할 흙을 말해요. 돌아가야 할 흙.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아파르니 에레츠로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파르니까 에레츠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3장 16절에 아브라함과 그 롯이 너무 커서 둘이 헤어지게 돼요. 헤어지게 되는데 롯이 먼저 그 소알 땅을 향해서 이제
자기 눈에 보이게 거기가 기름진 땅 같으니까 거기 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이 티끌이 뭐예요? 아파루예요.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 아파루를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럼 이제 여기 아파루는 자손을 말해요.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아파루는 흙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뭐가 왔어요?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자손이에요. 흙은 자손이고 아파루는 자손이란 말이지. 그리고 아파루는 돌아가야 할 흙이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기도 한다. 분명히 봤죠. 이제 우리가 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뜻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먼저 이들의 발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들의 발은 하나님의 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발은 누구를 말해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발은 지체들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발이 바나바의 지체예요? 바나바는 지체가 없어요. 근데 같이 온 지체는 있지만 자기 지체로 세상에 보낸 건 없단 말이죠. 이들의 발은 하나님의 발이 아니고요. 사도들의 발인데요. 이들의 발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의 신발이 신겨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이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를 제가 이제 파자를 여기 원전 분해를 했는데요. 그리고 신으라는 거예요. 발에다가 신으라는 거예요.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평화의 복음을 신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발에.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의 발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간 거예요? 흙에게 간 거잖아요. 흙에게 갔어요. 흙에게 가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 그러면 발에서 흙을 털어. 흙이 묻어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싫대. 그러면 털어. 그러면 털으면 뭐예요? 너는 그냥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냐 그거 된 거예요. 너는 흙이니 그냥 흙으로 돌아갈지냐. 근데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흙으로 돌아가니까 아브라함 품에 못 가고 어디 간다? 음부에 간다. 그래 아브라함 자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나중엔 되겠죠.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했죠?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발에 먼지를 턴다. 그러니까 선교 가가지고 어디서 자기 선교를 안 받아주니까 먼지 팍팍팍 털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 그 다음날 거기 있는 사람이 누가 병이 들었대. 그러니까 먼지 털어서 병 들었나 보다. 그리고 가면은 가짜라는 거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들의 발의 복음으로 아브라함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할 것인데 털어버리니 그냥 흙으로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일행들이 들어간 곳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100여 킬로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인터넷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97km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160km, 어떤 사람은 180km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도를 보면 100km 이상 훨씬 많이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고니온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룩한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쫓겨나서 이곤이론이라는 데까지 100km가 넘는 데를 걸어서 글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면서 좋다는 거예요. 지금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그래요? BCD의 안디옥에는 막 이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또 딴 데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막 이 어떤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이 어디 있어? 성령님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령님과 말씀이 막 충만하니까 기쁘고 신나는 거예요. 야, 또 가서 여기 BCD의 안디옥에서처럼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신난 거잖아요. 그런데 쫓겨나는데 왜 안 됐어? 쫓겨나는데 기쁨이 막 충만해요. 그리고 거룩한 성령도 충만해요. 이게 쫓겨나는데 막 신나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또 딴 데로 가면 또 딴 데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신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전도 여행은 선교 아니고요. 전도 여행이에요. 함께 이동을 하는 제자들은 긴 여행에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거룩한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의무감이나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가 처음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친히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니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의 중간 지점에 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장난이 아니다. 4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이 아니시면 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리라 주의 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과 거룩하신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또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성령님이 함께 하신 모든 제자들에게는 하시는 동일한 명령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데 선교 다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의 주님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확증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 어떤 신학생 그 실화를,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신학생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힘들었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막 기분이 좋고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호수가 있어. 그래서 근데 호수를 보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오늘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데 저를 물 위에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자꾸 빠져요. 그래서 자기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게 걷는다고 기도를 하고 걸었는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할 말이 없어요. 왜? 믿고 했는데 안 됐다니까 할 말이냐. 그러면 너 갔다가 일주일 있다 오너라. 그래서 일주일 있다 왔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뭐래요? 누가 너 보고 물 위에 걸어가라 하더냐? 아니요?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네가 왜 했냐? 그럼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라고 한 사람은 없는데 자기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자기가 해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럼 선교를 하나님이 너 가라 그래. 하나님이 선교 가라고 하면 그냥 막 보내주냐고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세를 보낼 때는 문둥병도 보여주고 뱀도 보여주고 그리고 안 되니까 막 혼내고 그 다음에 또 아론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막대기 그 지팡이도 주고 그리고 가라.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못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난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여기 사명에 선교 가야 돼. 그래서 선교 팔아가지고 엄청 장사하는 거잖아요. 누가 가라고 했어? 자기 목사가 가라고 했어요. 목사가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나보고 누가 선교 가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확증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가 아니고 번역 성경으로가 아니고 신학적으로도 아니고 오직 원어 성경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배운 것으로 확증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그냥 자기 좋아서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전도한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생명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을 잘 알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하야세르 하야라 하나님도 알고 속죄소와 케루브와 케루브를 잘 알고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이 스스로 선교도 가고 전도도 다니는 그런 우매한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 때 단 한 번도 공수로 보낸 적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주어서 보내셨으니 생명을 받지 않은 자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으며 생명을 받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임을 우리가 반드시 깊이 깨닫고 야다하여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교를 간다고 하는 무모한 짓을 하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에게인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판별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공부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